열왕기하 4장 32절 3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시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예, 내 아들 살려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로고스로 읽으면 그냥 다 아는 말씀들이잖아요. 그렇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없는 아이가 생겼고, 우리가 그렇죠. 문자적으로는 없는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죽었고 엘리사가 살려내는 장면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이 어머니가 그 엘리사와 함께 가기를 간절하게 이제 얘기를 하죠. 30절 보면은요, 한번 보세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엘리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그 아이에게 놓아라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어머니는 엘리사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들어가서 이 아이를 살리는데 살리는 장면이 좀 특이하죠. 아시는 것처럼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될 텐데 좀 특이하게 해요. 아이 위에 34절 보니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그대로 엎드리더라. 하나가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이 살이, 밧사르가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요. 살리는 장면을 보면은 이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엘리사 침상에 누워요. 그죠? 엘리사 침상이라는 단어가 마타라는 단어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뱀의 호흡이죠. 요거 그죠? 뱀의 호흡을 진리로 이제 물어내고 하는 건데요. 밀어내는데 요 침상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장례식을 운구하는 차 있죠. 영구차라는 단어도 함께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물론 엘리사의 침상에 이 아이를 눕히고 아이가 이렇게 눕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가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엎드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나오는 어머니를 하나님의 입장에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있고 아이가 있어요. 이 어머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어머니에게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으로 놓고 보면은 아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죽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가야 되죠? 하나님이 구원임을 보여야 될 엘리사가 그 자리에 가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포개져서 엎드려 있어야 누가 살아나죠?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부활 그러면서 부활 생명 가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활 생명 가지는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봐요. 아버지의 갈망과 아버지의 목적은 하나예요. 너 때문에 죽임당한 그 예수 네가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를 살려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예수가 죽임당한 그 자리에 내가 그대로 들어가야 그분이 살아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활 생명 가지자. 무슨 부활 생명 어떻게 가지는 거예요, 도대체?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세례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 하나가 되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렇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게 그냥 세례가 아닌 것 알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세례가 세례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에 내 죽음이 같이 들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살려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케팔레 크리노 머리를 두려고 토피뉴마로 파라디돔 너에게 넘어갔다는 단어라고 해서요. 십자가 지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넘어와야 돼요. 넘어오려면 어떻게 되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응?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자리입니까? 내가 죽은 자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창할 필요도 없고요. 십자가에 벌거벗겨 죽임당하신 나체로 죽임당한 예수가 나구나를 알아먹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뭐 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종원 성도님이 그날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제가 한 번도 못 봤지만 누나가 그렇게 열심히 해요.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새벽 예배 드리면 좋죠. 뭘 알고 뭘 어떻게 뭐 때문에 새벽 예배 드리냐는 거야. 본인도 아니더라고. 그거 아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뭔지 알고 해야지. 그런데 자기는 이제 답답한 거야. 벌써 8개월, 1년도 안 됐는데 안 되니까. 근데 먼저 오시지 마. 제 양반 특별하다가 아니라 분발해야 돼요. 저거 보고. 성도님이 저렇게 하는데 집사가 돼서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집사로서 이거 참 성도보다 못해서 되겠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와 다른 클래스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뭐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근데 사람이 똑같아요. 이기득 집사님을 제가 한번 씹으면은요. 이런 말. 이기득 집사님 그래요. 한 번씩 이제 우리 빌립이 이게 내공이 좀 상당한 놈이에요. 저놈이 저렇게 안경 끼고 이렇게 물줄 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내공이 좀 상당하잖아요. 말씀에 그 원어에 대한 탁월한 능력도 있고 알아먹어요. 또 알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에 툭 던지면 툭 알아먹어요. 근데 이기득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막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야 저놈이 저러는데 나는 뭘까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야 대단하다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이기득 집사님 보면서 그걸 딱 보면서 빌립이라는 그걸 보면서 이야 저놈 저런데 나는 지금 뭐냐 이거 집사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이야 탁월하다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골치 아프다니까. 이놈 기집애 기침을 해도 아무튼 봐요. 예수가 그 아이가 죽은 어머니의 입장을 하나님으로 놓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예요. 내 새끼 살려내라는 거예요. 내 새끼 살려내라는데 그 주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살리는 방법이 내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당신이 죽임당한 그 십자가가 나군요. 알고 내가 그 원래 흙의 자리로 내가 원래 출생했던 그 자리로 죽임당한 그 자리로 죄와 허물로 죽임당했던 네크로스 된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야 누가 사는 거죠? 그 아이가 점점 살이 따뜻하여지더라. 아멘입니까?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 가지자. 무슨 부활 생명을 가져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먹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뭐 부활 생명 그냥 이거 뭐 구호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7장에서도요 사르밧 과부가 나오는데 사르밧 과부가 아이와 함께 떡 한 덩이 먹고 죽으려고 했고 엘리사가 오게 되고 엘리사가 뭐 풍성을 허락해 줘요. 풍성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 풍성을 허락한 이후에 아이가 죽어요. 죽었을 때 엘리야도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내요. 그러면 보세요. 물론 뭐 성김과 여러 가지 이 뭐 성경을 갖고 이렇게 뭐 고리를 끼워낼 수는 있지만요. 엘리야가 야훼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요. 워낙 뭐 하나님이라는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야훼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죽은 그 아이 자리로 어머니의 갈망은 하나라니까요. 그 새끼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딱 엎드린 거야. 그 코가 내 코가 되고 그 눈이 내 눈이 되고 그 손이 내 손이 되고 딱 포개지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면서 사시죠. 네 할렐루야. 뭐 기분 좋아서 뭐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행복하고 뭐 카타르시스 즐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아버지의 갈망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아버지의 갈망은 그 아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6절 이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임당하실 때 9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가득해져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는 그 주님이 죽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그 아들을 살려낼 걸 그분은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전도서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전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죽은 지 오래된 자가 있어요.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되도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학대당하는 상황, 역사가 학대당하더라. 그래서 재판도 불공정한 것들이 있더라. 이게 지금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지 이 땅에서 묵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꾸 서술해가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그거 주시죠. 당연히 지새끼인데 하나님이 안 달라고 해도. 학대를 당하는 자가 있는데 이 학대를 보기 싫어서 죽은 자가 오래전에 죽은 자가 좋다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무트라니까요. 이게 다나토스고요. 네크로스 된 자만 누릴 수 있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가 아포토네스고 완전한 분리로 가는 상황을 그려놓은 거라니까요.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이 있대요. 죽은 지 오래된 자.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3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짐승들이 있습니다. 짐승은 혼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아우가 영이고 하나님이 영이에요. 그렇죠? 루아우가 영이잖아요. 그리고 푸뉴마가 있고요. 푸시케가 있고 네페시가 이제 이게 혼이죠. 바사르가 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애초부터 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혼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요. 혼은 짐승도 갖고 있는 거라고 했고, 혼으로 사는 상태, 이게 짐승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짐승의 상태가 혼의 상태인데, 그 영이신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혼구원이잖아요. 우리 혼에 영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가 영혼이 된 거예요. 불신자들은 영이 없다니까요. 걔들은 혼으로 영원히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아는 암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첫 사람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죠. 예수는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이다라고 했거든요. 다른 거예요. 예수는 살리는 영, 생명 주는 영이라고 했다니까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루하거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푸뉴마, 푸시케. 그럼 푸뉴마 영이잖아요, 헬라어로. 요거는 푸시케고. 사람이 푸시케 혼이었다니까요. 그 혼에 영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사람이 짐승이 사람 된 것. 그걸 부활이라고 한다니까요. 죽으면 부활하겠죠, 당연히. 아니, 그건 믿어지면서 지금 내가 부활한 걸 못 믿잖아요. 짐승인 나를, 혼으로 사는 나를, 이 혼의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나오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그렇죠. 세상 풍조 따라, 세상의 스타일 따라, 세상이 원해 둔 규격화 만든 이걸 선이다, 착하다 하자라고 만들어 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목적에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고기 덩어리들이 원하는데 그게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세상 풍조 따라 살고 육체 따라 살고 이런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니들 여기서 네크로스 된 거다 라고 했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완성으로 죽을 죽음 네크로스 된 거예요. 네크로스고 우리는 다나토스로 살다가 아포토네스고 완전히 다나토스로 완성되는 게 진짜 이 몸을 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이 짐승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안드로포스로. 하늘을 바라보고 걷는 자라고 했잖아요. 사람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땅에서 딱 달라붙어 살던 인생이 하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건 영이 들어와야만 가능한 거라니까요. 그 상태가 부활이라니까요. 무슨 부활 자꾸 부활 그런지 배부도 모르면서 자꾸 부활 그러잖아요. 성질나서 그럽니다. 그 뭐 그냥 뭐 믿으면 아멘이다 그런 것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놨겠어요? 이거 무엇으로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믿으면 구원 한 줄 말씀이지. 무엇으로 제가 복잡하게 이거 뭐 원어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저녁에는 골 때리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막 이러면서 막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맞으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다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얼마나 편해요. 그것만 할 수 있다니까 제가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박수 아멘. 뭐 이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임당한 그 죽음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 보는 거예요. 아, 예수가 죽임당한 그 자리가 내가 죽은 자리가 맞구나.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을 때 나체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입고 이런 것도 아니고 벌거벗고 죽었다니까요. 벌거벗고 죽은 그 자리, 그 죽음 당한 예수가 저게 나구나. 여러분, 이거 보여야 구원이란 말입니다. 믿으면 구원이라는 교리는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맞구나. 그래서 내가 폭로되는 것, 내가 괜찮지 않다는 게 폭로돼야 돼요. 은큼한 게 가득하고, 본전 생각나는 내가 있고, 용서해라는데 용서가 안 되는 내가 있고, 저놈 죽였다가 살렸다가 몇 번씩 그러고, 그게 나라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 십자가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 죽은 자가 맞습니다. 진짜 이건요, 그냥 입체적으로 내가 뭐 알아먹는 그런 게 아니라 지식으로 채우고 알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요, 이거 가능성 내가 맞습니다. 이거 내가 그렇게 이놈 함 끌고 다니면서 조련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말 안 듣는 거 맞네요. 예, 그거 확인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또 내가 범죄하고 역사 속에서 그냥 도덕적인 제도요 하고 예배 띵땅 해먹고 막 그런 걸 내가 연약해서 그래, 그건 아니라니까요. 자꾸 또 그리로 갖고 갈까봐.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목사 시험 들게 하면요, 성도는 시험 들면은 회복하는 길이죠. 목사 시험 들면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시험 든 것 안 보입니까? 이 부활절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 역사가 있을까? 예,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제한하시면 안 되는 것 알죠? 어떤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차에 기름이 갑자기 앵꼬된 거예요. 가야 될 길은 많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한절하게 그랬대.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되는데. 그런데 기름 계제가 확 올라오더래요.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가 맞겠지. 이야, 그런데 그런 일이 있겠나?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교회지 기름이 확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열정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노회장이었어요, 우리 노회장. 그런데 그게 믿어져. 나중에 믿어져. 그런데요, 우리 식구 중에 이제 부활의 표적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돈을 50만 원 찾아놨는데, 통장에도 제가 액수도 확인했어요. 50만 원 찾은 거 맞아요. 50만 원 갖다 놨는데 150만 원이 돼 있었어. 그것도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면 돈 빌려달라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한테 얘기도 안 했어. 그 돈을 이제 자기만이 두는 장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50만 원을 뒀는데 돈이 15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통장을 확인해보고 그래도 50만 찾은 거 맞고요. 내 돈이 아니니까 별로 뭐 감동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돈 자체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세요. 돈이 50만 원이 150만 원 된 게 기쁜 게 아니라, 그거 생겼는데 그걸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야, 수준이 이렇다니까.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딱 주시더니 그렇게 하시더래요. 이야, 진짜. 그래서 제가 집사람 몰래 10만 원 띵땅 해놓은 걸 숨겨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들었습니다. 주여, 그리고 10만 원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이야, 30만 원만 대라 그러는데 10만 원 거들어요. 이제 그걸 표적으로 주셨다.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표적으로 주셨구나. 표적과 기적은 다른 거 알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영원한 갈망이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의 영원한 갈망은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 십자가, 원래 내가 죽임당한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이건 내가 맞습니다. 내가 폭로되고 내가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숨기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숨겨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드러내야 돼요. 시시때때로 네 마음 토해내라고 했잖아요. 괜찮은 척하면 귀신밥 된단 말입니다. 그럼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잖아요. 또 미운 놈 있으면 막 옆에 가기도 싫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도. 이 목사가 싫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 자리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교회가요, 불편하지만 그 십자가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열왕기하 25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왕이 있죠. 시드기야예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 망합니다. 눈 빼지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비극이죠. 유다의 그 긴 역사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까지 오는 장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한 사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 사람 이름이 므낫세예요. 24장 한번 가볼게요. 2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가봅시다. 24 시간 가니까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하 24장.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망하려 하시니. 예, 유다를 멸망시키겠대요, 하나님이. 자, 3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누구 죄죠? 므낫세 죄 때문이다. 므낫세 물고 늘어져요. 여호야김인데도 므낫세 때문이다. 여호야김 시대인데 하나님 므낫세 때문에 박살내버리겠대요. 자,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23장을 한번 가볼게요. 앞쪽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괜찮은 왕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야 때입니다. 자, 2절부터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하 23장 2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4절 한번 가봅시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기로. 예, 요시야 왕이 괜찮은 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요,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뭐 있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우상을 다 부숴버리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아는 것처럼 죽게 되고요. 26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예, 요시야가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또 물고 늘어집니다. 므낫세 때문에 용서가 안 된대요. 므낫세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므낫세라는 이 인간이 어떤 놈인가?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서 이 므낫세는 도대체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놈일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을 보면서 자, 한번 2절부터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예, 므낫세의 죄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이거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므낫세의 죄는 계속해서 요시야 시대에도 여호야김 시대에도 그리고 시드기야 시대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를 보면서 23장 26절에는요 므낫세 때문에 내가 이 나라 버린다라고까지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놈이 그럼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기에 하나님 그토록 미워하고 계속 따라 붙일까? 이 므낫세는요 다른 게 아니고 성전 안에 우상을 끌어들였습니다. 봐요.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보통 타락한 왕들은 밖에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밖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은 안 건드렸어요.
성전은 잘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는데 밖에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어땠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끌고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니까요. 교회는 예배당이지, 이거 성전 아니라 이게 무슨 성전이에요? 이거. 돈 없어서 교회 이거 팔면 여기 술집 들어온다니까요. 착착 돌고 막 이런 거 막 오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예배당이지. 이거는 예배당이 성전 되는 이유는 성전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겠죠. 그럼 보자고요. 성도에게 마지막 보루는 뭔가 보니까 성소가, 성전이 목적이에요. 평생을 밖에서 성도들이 살면서 바알이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요 다산의 신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다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그것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교회 안에 딱 왔을 때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 산 게 맞구나가 확인되고 발견되고 폭로되어야 될 공간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쫓아 살아가던 인생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게 또 바알 얘기하네. 교회에서 또 아세라 얘기하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될 그 공간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세상에서 내 세력을 확장시켜가는 아세라를 얘기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도 없고 역사할 일도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간 살면서요 오염될 수 있다니까요.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 따라가고 살잖아요. 살다가 교회 안에 딱 왔을 때 말씀의 골 앞에 내가 딱 비춰줬을 때 이거 내가 비정상인 게 맞구나 이거 알아먹어야 되거든요. 그 장소가 교회니까. 그런데 보세요. 요한복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서 저마다 자기가 들어가야 될 베데스다 연못을 정해둔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저리 들어가면 역사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내가 만들어둔 목표물을 향해서 가는 인생들이 이게 목표물이 아니고 예수가 목표물이네를 알아먹고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베데스다가 되어서 여기 들어오면 성공이 있고 여기 들어오면 부가 있고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 명예가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면은 교회는 교회에서 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 얘기해야죠. 여기가 내가 죽는 자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벌거벗고 죽임당한 그 수치가 내가 있는 거라니까요. 여기 그냥 하나 걸어놨으면 좋겠네요. 벌거벗고. 우리 은총이가 남자가 됐대요. 5개가 났대. 그 시기에 5개가 났대. 그런데 목사님 마음이 상해요. 옆으로 안 빠지고 길게 올라온대. 그리고 하는 소리가 목숨같이 지키고 있대. 지금 그걸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목사님 남자는 가오 아닙니까? 은총이 하나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참 목사 별 소리 다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못 박혀서 죽임당한 여기 여러분 내가 벌거벗고 못 박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 발견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띵까띵까 놀다가 한 3일 지나니까 세상 비슷하게 된단 말이에요. 수요일 딱 오니까 이거 아니구나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은혜 끌어안고 세상 가서 또 3일 또 세상 가 살다가 휙 넘어갔다가 다시 주일 딱 와서 이거 내가 잘못된 거 맞구나. 그렇게 해서 교정이 돼야 되는데 그 교정하는 장소가 교회인데 므낫세는 그 장소까지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큰 죄예요. 교회가 제가 타협을 해서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부부가 화목히 되는 방법, 이딴 것들을 말씀이라고 해서 제가 가르쳤다. 그러면 그거 말씀 아니고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좀 찔림도 있고 찔림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면은요 나 친애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식구 제가 쳐서 어떡하겠어요 자꾸 여기에 이 식구들 제가 치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간이 크지 않다니까요. 어떻게든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친다고 생각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의 죄는 왜 하나님이 그토록 므낫세를 그렇게 싫어했는가 보니까 므낫세는 들어와서 고발되고 내가 폭로될 그 자리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힘이라 하잖아요. 느헤미야 8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마육에 마오저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읽어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 예, 그 얘기죠.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니들 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다. 힘이란 단어가 마오저라는 단어인데 이건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힘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피난처라는 단어거든요. 마오저라는 단어가. 근데 봐요. 마오저라는 이 단어인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는 게 내가 기쁨이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피할 공간이 있다는 게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좀요, 좀 이거 그냥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목사니까 하는 소리거니로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뭐 예배를 쥐껌 씹듯이 쥐 가고 싶은 가고 막 그러면 어떡해요. 말씀이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장소 가서 내가 교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자 봐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보면은요, 제가 군데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요. 한 덩이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로 움직여요.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성경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단순히 일어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뭐 예전에 신앙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요, 예배 드릴 때 성경 딱 읽을 때 딱 일어났다가 앉고 하잖아요. 이거 여기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땅에 앉은 인생들이 말씀을 들을 때 쿵 일어서는 거예요. 아, 내가 땅에 딱 달라붙어 지렁이처럼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말씀이 딱 들리니까 아, 내가 지렁이가 아니라 사람이네. 지렁이 같은 야곱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에 딱 달라붙어 살던 인생이 아, 이거 아니구나 알아먹고 딱 일어서는 상태. 이것 없이 그냥 뭐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뭐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들이 서야 될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봐요. 계속해서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 8장에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6절에 송축하죠.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더라. 말씀을 또 풀어서 먹여줘요. 먹여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울게 돼요.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뭐 그냥 말씀에 반응하는 거겠지로 보시면 안 돼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요. 그리고 느헤미야 8장은요 BC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지금 142년 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느헤미야 8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덩치로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살고 BC 586년에 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출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바벨론은 세금 내고 바벨론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 방법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착하게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이 세상이 정한 룰 따라 그냥 살았다니까요. 살다가 세상을 갖고 세상 바벨론에서 완전히 태어나서 출생해서 살았으니까 고향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데 살다가 그들이 에스라의 설교를 듣게 돼요. 설교 들으니까 아, 저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를 알아먹었단 말입니다. 말씀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저렇게 사는 게 세상에서 말하던 이거 성공이다 하자, 이 돈이 있어야 된다 산다, 자식 새끼 잘 되는 게 복이다 하자, 뭐 제각기 세상에서 만들어둔 복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목적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에스라 설교 딱 들으니까 아, 저거 아니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송축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송축의 대상이 되어야 되구나. 돈이 아니라,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송축이 되는 그 자리로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잘못 살았네를 알아묻고 교정하는 장소가 교회여야 되니까요. 교회는 그래서 그 얘기예요. 불편하더라도, 듣기 싫더라도 잘 들으시라니까요. 내가 찔림 받고 그럴 때 아, 저거 나 친애로 들으시면 안 돼요. 요즘은 심장에 병이 생길 것 같아요. 잠을 자면서도 이 심장에 이거 얼음덩어리 하나 놓고 자야 돼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린 그것 보면서 내가 교정되는 자리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 죽임당한 게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부활 생명 이야기하는데 그 주님께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 나 때문에 죽임당한 게 맞군요. 그렇지? 그래야 그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 예수 살리자고. 진하게나 부활 그러는데 소부활도 아니고 진하게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주님, 내가 당신이 죽은 그 자리에 내 죽음이 맞습니다. 자, 가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요거 뭐 금방 이건 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하다는 단어가 그노리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계시하다, 드러내다는 단어예요. 내가 말한 걸 풀어낸다는 단어예요. 단순히 봐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복음을 전달한다, 전파한다, 케루소라는 단어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건요, 실제로 보면은 케루소에 더 가까워요. 내가 케루소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그럼 제 책임 아니에요. 복음은 그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못 알아먹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이죠. 내가 전한 걸 풀어서 다시 얘기하는 거다. 잘 들어라. 그 소리예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바울이 전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면, 카테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붙들다는 단어예요. 행위, 액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진위를 내가 알아먹은 상태를 가르치는 겁니다. 뭐 지키라가 아니고, 이거 지킬 게 없거든요. 이거는 그게 무엇인지 진의를 제대로 알아먹어. 굳게 지켜 헛되이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봐요. 그 말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니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아먹으면 니들은 구원인데 니들 헛되이 믿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요, 이거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사는 있는 은사, 없는 은사 다 가진 은사예요. 은사만 한다고 영적이 영역이 있는가?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제가 처음에 제가 막 귀신 쫓을 때, 이야, 신기하네. 가지도 않더만. 나중에 귀신 쫓으면, 아이고, 니야, 조금 말더니 다 가르더만.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왼쪽으로 한다. 이런 것도 없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얘기할게.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요, 엠프로토이스라는 단어인데, 먼저로 번역해도 되는 말이지만요, 첫 번째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것을 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것들을 내가 첫 번째 것으로 그래도 주원액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첫 번째 것을 내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그 진의를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것을 얘기했는데 니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내가 그 놀이죠. 다시 그 첫 번째가 풀어주는 거다. 그럼 봐요. 그 첫 번째 게 뭔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계속해서 나와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처음 것을 내가 얘기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첫 번째 게 뭐였는가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가 죽었다 살았다. 예수가 죽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아, 진짜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예?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야,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 그거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못 알아먹었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다 얘기하잖아요. 사셨네, 땅따당.
다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몰랐다 했거든요. 이 양반들이 성경대로 주님이 와서 십자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사시고 성천하셨다 라고 얘기했는데 니들 그 진이 못 알아먹네 도대체 라고 했다니까요. 여기 뭐 진이 알아먹을 것 못 알아먹을 것 뭐 있어요? 그냥 그 사실인데. 자, 12절부터 볼까요? 죽은 사람의 부활로 나와 있죠. 12절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8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내게도 보였다. 바울이 눈이 열려서 예수 본 거예요. 이 호라고라고 했잖아요. 진리 모르면 못 보는 거라니까요. 이게 호라고라는 단어예요. 옵타노마이도 아니고 이건요 블레프도 아니고 호라고라니까요. 진리가 모르면 못 보는 거예요. 우린 진리로 보는 눈은 그걸 호라고라고 하잖아요.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됐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예수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가 살아났대.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니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니 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니 라고 얘기하죠. 왜 부활이 없다고 하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나누는데요, 나중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 부활합니다. 진짜 제가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 이 사람들이 몰랐나? 안 믿었나? 아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고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공통된 반응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살린대.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을 쓰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야 내가 지금 부활이잖아. 부활이 지금이래. 내가 지금 부활로 있는데 이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자가 부활될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이 없다면은,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니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이 없다네. 그거 왜 못 믿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13절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한다 얘기입니다. 이건 그러면 뭐예요? 이 죽은 자는요? 이 죽은 자는 네크로스라는 단어죠.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아들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예수가 죽임당한 십자가에 내가 죽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 살아나는 그 장소가 내가 살아난 장소죠. 그 아들 살려내는 게 아버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시잖아요. 내 아들 좀 살려줘. 예수 좀 살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딱 가니까 아, 주님이 나로 인해서 부활하고 나로 인해서 죽임당한 게 맞구나를 알아먹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죽은 자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네크로스 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죠? 다시 살리셨도다. 에게 이로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에요. 부활.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예요? 육체의 죽음을 죽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나토스 되고 그 네크로스 된 니들 속에 그리스도가 살잖아 지금. 그런데 왜 니들은 그걸 못 믿니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 그리스도를 네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본체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와서 부활의 생명으로 있다는 걸, 그걸 고린도 교인들이 못 믿었던 거예요. 니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왜 없다고 하니? 니들 속에 지금 사시는 그 주님을 니들은 왜 그렇게 못 믿니?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못 살아. 니들이 그걸 수용치 않으면. 우리 그거 지금 수용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속에 실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마라. 신옷 입고 모여라 해도 여러분 절대로 가시면 안 돼. 북치고 뺑가리치고 뭐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려가도 우리는 여기 자리에 예배 드리면 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가 너라는 부활된 몸,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부활할 수 있잖아. 죽은 자의 부활이 왜 없다라고 하니 니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 헛거다. 이거 못 믿으면 믿음
새벽 예배 다 그거 헛거야 그거.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거 우리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이게 우리잖아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거야. 그리스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부활은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고 내 아들 살려내라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저 자리 당신이 죽으면 어떡해요? 내가 죽어야죠. 그러면 나를 끌어안고 죽고 다시 부활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내게 진리로 넘어와 있거든. 뭐 이만이나 이놈들도 아니고요. 이것들은 완전히 미친놈들이고, 이건 성경을 거의 지 멋대로 풀어요. 14만 4천 도 이상하게 풀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부활하시구나. 그 부활이 느껴지시거든. 힘있게 찬양 한번 하도록 합시다. 찬양합시다.